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의 형편에 따라 역사하시고 은혜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시대 때에 강력한 고난을 가졌던 추기경 중에 토마스 울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추기경이라는 매우 높은 직책을 맡았고 정치가로서도 당시 영국 왕 헨리 8세를 보좌하면서 왕실 교사로서 일하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또 대법관이라는 직책까지 맡아서 마치 왕보다 더 권력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주기를 알테르렉스라는 또 다른 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던 이 토마스 울시가 55세쯤 되는 때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왕의 미움을 사고 역적이라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 토마스 울시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세상에 집중한 만큼 하나님을 믿고 섬겼더라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남부럽지 않는 자리에 올라서 많은 부러움을 샀지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기보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꾸 보면은 결국 보는 그것을 믿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추기경이라는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정치를 자주 보고 교사의 자리를 보고 법관의 자리를 봄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얻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잃으면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의 삶을 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왕 믿음으로 살려면은 하나님 보기에 성도들도 보기에 칭찬받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주변에 덕이 되고 유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그 믿음을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사는 것 참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칭찬받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칭찬합니다. 이같이 성도는 교회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믿고 잘 살고
잘 섬기고 어디 가든지 귀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면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는요, 하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는 너희가 복음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소망을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오는 삶을 잘 살아왔다라는 칭찬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진 하늘 소망, 즉 천국 소망이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들음으로 생겨난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꿈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갖는 소망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대로 살면서 생기는 소망, 그게 하늘 소망입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주실 영광과 구원의 감격을 바라본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이 땅에 살 때에 장차 하늘에서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만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이 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소망을 갖고 성공을 꿈꾸고 출세를 꿈꾸고 권력을 꿈꿉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와 명성을 쌓고 어깨에 힘주고 다른 사람 보란 듯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복음에 의하면은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구원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나 천국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고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늘 미래를 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혹시나 실패나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저무는 해 뒤에는 밝은 별이 있다.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라는 이 말은 소망 있는 사람의 의식과 모습이 어떤지를 말해줍니다. 믿는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상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땅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같은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 뿐 아니라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칭찬, 소망이 넘치는 칭찬을 골로새 교인들이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소망이 자기 인정밖에 없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관심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민감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외로워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넘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도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면서 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자기의 주어진 복음 사명만 감당하는데 힘들어도 핍박에서도 외로워도 오직 그 길을 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로운 믿음의 삶을 하늘에 소망 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산 사도 바울, 외로울 것 같았지만은 그의 주변에는 항상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누구 앞에서도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이거나 걸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하늘 소망 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그 바울을 돕는 동력자가 많습니다.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도 자기 옆에 형제 디모데가 있다고 글을 씁니다. 또 그를 돕는 실라, 누가, 디도, 마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여러 사람들이 그를 늘 돕고 그는 언제나 동력자와 함께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가운데 늘 그의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이 땅이 아니었어요. 하늘에 하나님 내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본다라고 했고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듯이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의 저변에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에 아주 귀한 분이 있습니다. 이성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은 훌륭한 인품도 가졌지만은 숭실대를 나오시고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학을 하시고 또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마치고는 한국에 와서 숭실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또 평양신학교의 학장으로도 섬기신 분입니다. 하지만 8.15 광복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었을 때에 평양신학교 학장의 신분인 그를 공산주의자를 끌고 가서 고문하는 가운데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해방전에 그가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친구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한 달 반 넘게 걸리는 그 기간을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간증에 의하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낯선 땅에 가서 공부하고 꿈을 가지고 가서 성공해서 오리라 라는 마음에서 굉장히 마음이 들뜨고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날이 가고 가면서 미국 땅이 가까워질수록 이 목사님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왜? 한 번도 가지 않은 땅,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는 곳,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미국 땅을 향해 가는 자신이
가까이 갈수록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는데 자기 친구는 가까이 갈수록 더 신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기대가 가득 차서 말이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는 숭실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할 계획이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부모가 미국에 이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미국 땅을 가는 이 아들은 얼마나 기대가 차고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거기서 이성휘 목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천국은 미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하늘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기다리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와도 두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얼마나 든든하게 살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를 맞아주시고 내가 힘쓰고 수고한 모든 것을 아시니 내게 상급을 예비할 거라라고 믿고 연세가 들어가면서 점점 하늘나라 가까워지는 사람은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좀 이 땅에서 어려움이나 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능히 이기고 당당한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어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늘 하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좀 잃어도 손해나도 없어도 모자라도 괜찮은 겁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도 전도서 1장 3절에서 보면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 가서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보니 별것 아니고 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더라. 그때야 느껴지는 게 하늘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지혜대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다 보니 참 수고가 많으시지요. 힘들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맞아주시고 내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시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힘들었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주 영광스럽게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하늘의 소망이 믿음 있는 사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이러한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매사에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법으로 승리하지 마시고 힘으로 승리하지 마시고 지식으로 남을 짓밟아서 승리하지 마시고 우격다짐이나 고집으로 남을 승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오래 참고 견디고 하늘 소망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였습니다. 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하면서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믿음이 신념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름만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것은 능력도 힘도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늘 실패하는 겁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소리 듣고 손가락 듣는 거죠. 내게 고난이 따라도 세상 사람처럼 이기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셔야 돼. 내게 큰 손해와 어떤 불이익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세상에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견고한 사람은 사람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왜 상처를 줍니까? 믿음이 없거나 약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왜 상처를 받습니까? 역시 믿음이 없거나 약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것만큼 나중에는 손해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길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매사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일 때에 그게 놀라운 보배가 되는 거죠. 믿음의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가문이나 족보를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교육 수준과 학력을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가문이나 학벌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 그분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인성을 보고 평가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못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성으로 좋지 못해서 외면당하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삶의 여건이 나빠도 좋은 인성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삶의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나쁜 인성 가지고 살면은 오히려 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도 좋은 인성을 가졌을 때에 아,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듣는 게 당연하면서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는 사람답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삶을 산다면은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제가 노회의 고시부 부장으로 있을 때에 어떤 교회에 장로로 피택된 분이 고시 시험 치러 왔는데 시험이 합격이 안 됐어요. 성적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분은 진짜 귀한 분입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퇴하셨지만은 교회에서 모든 교원들이 그분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어떻게 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듣고 우리는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성적이 안 되지만은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가르쳐가면서 성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시켰어요.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경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20,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싸울 만한 환경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감정대로 싸우지 않고 내게 악을 행하는 대로 갚아주지 아니하고 늘 믿음으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이기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칭찬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힘든 것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나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감정 표현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기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오히려 웃어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칭찬받을 믿음은 매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사람과 갈등 속에 헤매다가 늘 실패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에바브라를 통하여 교인들의 사랑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인격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도시에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가난과 그로 인한 질병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다 한마음으로 서로 돕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들을 살펴가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골로새 교인들의 그 사랑을 바울은 칭찬으로 듣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게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죠. 나를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 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에게 웃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의식이 있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랑 해봤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랑 해봤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랑을 해보지 않고 내 감정대로 편하게만 사랑하고 살았다면은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한 집에 있을 때에 중풍병 든 친구를 4사람이 메고 와서 보니까 도저히 입구로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면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면서 바로 고쳐주셔서 그 환자가 침상을 들고 스스로 걸어서 나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 믿음은 뭡니까?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의 믿음인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끝까지 그를 도와서 삶의 기쁨과 새로운 삶을 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런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에 속합니다. 의식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사랑은 바로 능력이 있는 사랑이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다 여기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한번 사랑의 행위를 해보는 겁니다. 극진히 잘 대접해주고 선물도 주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는 것 참 귀한 겁니다. 그런 사랑을 교회에서 느낄 때에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잘났다고 경쟁할 때에 피곤하지만은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의 사랑의 눈길과 손길에 의해서 대접받는다 생각될 때에 교회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힘들고 지치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가니까 위로가 되고 나를 높여주더라, 나를 인정해주더라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차 마시면서 히히득거리고 웃고, 그리고 안 좋아하는 사람 오면은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당해보십시오. 교회는 끼리끼리 노는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 다 품고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랑, 누구나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감정을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서부중앙 교회에 꿈을 꿉시다. 그리고 영성을 회복해서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 사랑과 섬김을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디 가서 해보겠습니까? 교회 와서 해보십시오. 야, 저분 참 다르다. 저렇게 믿음생활 잘하는구나. 그럼 배웁니다. 따라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힘있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만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과연 칭찬받을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서 내 주변에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저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봉근히 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일은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봉근히 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일은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좋으신 하나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또 주 앞에 예배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삶의 형편을 친히 눈동자로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업이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다른 좋은 길로 허락해 주심으로 물질로 인한 고통과 염려 없이 복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건강과 화목과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죄악 세상에 빠지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약속된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주님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만 맡기지 말아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님 기뻐하는 나라, 쓰임받는 나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북녘 땅도 속히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평화적인 통일이 와서 마음껏이나 할 수 있는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에 수고하는 모든 주님
선교 사역에 귀한 열매 맺어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족을 지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시며 우리 서부장교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온 교우들이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여 신앙생활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들 붙잡아 주시고 안찰해 주시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건강하며 응답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장차 주님 손에 칭찬받으며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명순 집사님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현옥 집사님의 아들 송원석 전도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산수 받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한나회 원례회, 에스더회 친교 모임,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모든 것을 정상화합니다.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오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가시지도 마시고 밥 먹고 살짝 빠지지도 마시고 오창 예배 열심히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귀합니다. 예배는 드릴수록 복이 된다라고 믿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비는요 안 받아요. 식사비는 계속 안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담당자에 들어보니까 1,000원씩 받는데 모아보니까 10만 원도 잘 안 되더랍니다. 그럼 돈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먹다가 나중에 좀 식비 내고 싶으면은 뭐 하나님이 공돈 생기게 하면은 내면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은혜스럽지 계획대로 딱딱 돈 내서 하는 것보다는 감동 주실 때에 모아서 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은혜로운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좀 질도 높이고 해서 주일날 좀 사람들 데리고 우리 교회 점심 맛있다고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점심 맛있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SNS를 통해서 좀 더 복음 전하는 데 힘쓰고자 유튜브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는데 이번에 허성열 집사님의 사진이 다 수준급이에요. 사진 전시회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이번 동안에 전 교인들에게 주소를 다 발송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에 나오네요. 그죠? 괜찮죠? 그죠? 자세히 보시면 참 귀한 사진들입니다. 사진이나 음악이나 그림이나 좋은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닭살이 돋는 경험을 해야 건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음악 듣고 왜 전율이 납니까? 그만큼 정서적으로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습니까? 감동되는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감동되는 그림을 많이 보세요. 감동되는 장면을 많이 보면은 몸이 저절로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힘이 생겨서 병균, 바이러스 다 물리치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설교나 보면은 설교 예배 실황도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열심히 참여해서 좀 젊은 사람도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의식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국화가 이쁘지요? 마당에서 가을을 준비하는 국화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마을의 미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 마당을 빌리면서 많이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당에 가시면 좋은 국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면은
국화 향기가 아주 진동하는 그런 마당에 여러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가브리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또 기도 헌금 안내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의 교육자와 배지사님하고 유전상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